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은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제 옆에 쌓여있는 게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10월달 새벽기도 한 번도 결석 안 하신 분, 한 번 결석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석철 장로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름 준비하시죠. 정진국 집사님, 김봉영 원사님, 오해수 권사님, 오해수 권사님, 윤은정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나정숙 권사님, 박성숙 집사님, 지금 두 분이 빠졌을 거예요. 물건이 모자랐어, 우리가 사러 갔을 때. 그래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집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했다고 상 드리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평생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그 작은 의지죠. 의지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방금 나눠드리는 상품이 이 성경 보면대입니다. 큼직해서 펴놓고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우리 일산교회가 새벽기도로 특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만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법률가였다고 하는 로버트 슈만이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인데도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상당히 좀 젊었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발을 실수로 뒤에서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사과하려고 그 여자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냉큼 소리 지르기를 이 멍청한 병신아 자기 앞도 제대로 못 보냐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둘이 얼굴에 눈이 딱 부딪히는데 여자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 죄송합니다.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로버트 슐만은 결혼을 포기했대요. 언젠가 내 아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는 거죠. 중국 속담에 깨진 둥지에는 성한 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둥지에는 성한 알이 없다. 그만큼 가정의 핵심 요소가 부부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하입니다. 미시파하라고 하는 뜻은 믿어주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부부끼리, 자식끼리, 부모, 자식끼리 미스파하, 믿어주는 곳이다. 그 영어의 패밀리,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패밀루스에서 왔습니다. 이 파밀루스라고 하는 뜻은 봉사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대접받는 곳의 반대 개념의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라틴어 개념과 히브리 개념으로서의 가정을 보면 서로 믿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남편을 husband라고 그러죠. 이 husband는 houseband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묶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사랑의 밧줄로, 신뢰의 밧줄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꽁꽁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남편, husband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부인을 와이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와이프는 피복을 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각 자기 식구들의 치수를 재고 거기에 적당한 옷감을 고르고 채단을 짜서 각각에게 맞는 옷을 해입히는 여인이라는 뜻에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각각의 자기 가정 식구들에게 적당한 옷을 입히는 행복의 제조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옷을 남편에게 입히고 어떤 옷을 자식들에게 입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의 컬러와 두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묻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신앙이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쪽에서 하나님은 다 돌보시지 않고 각각을 돌보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자식에 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과거의 나는 나의 어머니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 FAMILY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의미가 이 앞에 이니셜을 뽑아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3년 거주할 때 시골의 어느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 가정이 저희들에게 안방을 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남편들에게서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의 가정관을 읽어볼 수 있는, 그것도 시골에 아주 단란하게 사는 가정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따뜻한 둥지가 돼야 되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 요새 현대 남자들 그런 사람 많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이사를 갈 때 남편이 강아지를 꼭 껴안는 이유를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사 갈 때 집에 애완견 남편이 꼭 껴안고 있는지 버리고 갈까 봐 그런답니다. 개는 안 버리고 갈 거니까 개를 데리고 있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정은 형편없이 깨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공격 타겟은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마귀와 싸우는 교회의 최대 지상 과제는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정답일 것으로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가정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각각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현대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 속에 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서로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워낙 저 자식이 말도 한마디 안 하는데 그나마 카톡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래요. 그래서 그게 다행일까요? 집에 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카톡 보내면 다 보고 그래서 몇 마디 하면 카톡을 왔다 갔다 얘기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의 이야기가 어제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식 나오는 가정이 있었으면 4명이에요. 엄마, 아들, 그러니까 부부, 딸, 아들 4명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는데 전부 따로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외식 나와서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담 아세요? 참새들이 앉아가지고 들판에 이렇게 보면서 저 허수아비 저거 사람이게 사람 아니게 그랬더니 허수아비들이 저기 이렇게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근데 한 참새가 말합니다. 저거 진짜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 핸드폰 안 보잖아. 다 지하철 타고 보십시오. 다 이러고 있죠. 근데 가정끼리 모여 앉아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마음으로부터 현상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한 자료를 몇 개 뒤지다가 1906년 최초 한국의 여성 잡지였던 가정에 실렸던 부부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6년이면 그야말로 초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밖에서 불편했던 얼굴로 아내를 대하지 마라. 밖에서 불편했던 일, 그런 것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 얼굴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 무단히 외박을 하거나 늦게 돌아오지 말아라. 3번째, 자녀 앞에서 아내의 허물을 체크하지 말아라. 4번째, 친구의 접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친구를 함부로 집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5번째, 의복으로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게 당시 남편들에게 주는 5계명이었어요. 1906년이면 그야말로 개화 초기인데 조선 사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인데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당시에도 남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5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남편의 부족한 점을 조용히 말해라. 남편의 부족한 점을 조용히 말해라. 물건이 핍절한 말을 절도 있게 해라.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절도 있게 하라. 무조건 내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절도 있게 필요를 얘기해라. 남편이 친구와 대화할 때 뒤에서 엿듣지 마라. 9번째, 함부로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라. 비싼 거 함부로 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거슬리게 하지 마라. 지금 우리 현상에서 뽑을 수 있는 10계명과는 조금 궤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 궤의 핵심은 뭐냐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은 가정과 사회와 사람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59장의 작사가가 이 말씀을 기초로 작사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 즉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 주시면은 반드시 우리로 말하여서 안 주시는 것,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상쇄시키는 일은 없다는데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은 우리들의 자녀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많은 것들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 이 시적 일관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 가거나 중동 지역을 들어갈 때 비행기 내릴 때요. 입국 신고서 한번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네 아버지 누군가 쓰라고 그래요. 우리 들어올 적에 뭐 외국 사람 보고 네 아버지 누군가 쓰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이름을 엉터리를 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아버지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아비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아비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아비의 복과 자식의 복이 같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은 야곱이 그만큼 탐낼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가정의 핵심은 부부지만 가정의 열매는 자녀들입니다. 중국 송담 깨진 둥지에는 온전한 알이 없다. 참으로 이게 가슴을 딱딱딱 두드리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 둥지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단순한 한마디 찬송가의 가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아무리 시인이 이것을 지었지만 이 구두회라고 하는 김영택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인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즐거운 동산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 559장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부러운 가정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꼭 추상적이고 우리 부러움의 대상만이겠습니까? 의인의 후대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에 풍성하고 아까 1906년에 우리나라 잡지 최성 여성 잡지에 실렸던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편과 우리의 잠언과 우리의 전도서 그리고 각각의 성경이 가르치면서 부모와 부모, 자식들 이런 관한 넘치는 거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여잡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복의 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깨우는 32번째 주제 가정.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사탄이 제1타켓으로 노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지키면서 사철의 봄바람이 이는, 그래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쓰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먹이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